저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막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죠, 한 번씩. 연호랑 이 서한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난 천국 갈 수 있다. 100%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손 안 들어요? 두 명만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너무 소중한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분명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같은 성경부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도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가끔 어때요? 안개가 끼인 것 같은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김남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한번 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느낌, 내 감정에 달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구원은 내 감정, 내 느낌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 상황, 내 감정, 내 느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지었습니까? 느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구원의 실천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두 가지로 한번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 성품.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법정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불변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면 구원은 내 감정, 내 느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약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약속. 사연자매 그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 약속 다 지킵니까? 안 지켜요. 저도 이제 뭐 결혼 생활 하면서 라민자매한테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뭐 불과 이틀도 안 돼서 3일도 안 돼서 오래 가도 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못 지켜요. 인간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제 번복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완성해 놓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구원의 과정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 있죠.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우리가 언뜻 보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제 뭐 선행, 착한 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난 구원과 변화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변화와 역사.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분명히 알게 돼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내면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평안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평안의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확신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확신이에요. 내 구원이, 내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구원이 내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내 실수로 취소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했습니다.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한번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아까 뭐였습니까? 구원의 법정적인 선포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는 확인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간 인치심을 받은 게 뭘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그 바울이 이 성경을 썼던 고대 로마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물건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인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약간 그 이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뭡니까? 치킨. 눈이 동그래지는데 치킨 보니까. 치킨인데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왜 붙이죠 이거? 뜯지 말라고. 안심 스티커를 이제 붙여서 이제 우리가 배달할 때 가지고 옵니다. 이게 왜 붙이냐면 그 배달원이 이제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음식을 빼먹는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걸 저도 쿠팡을 해봤는데 한 5, 6년 전인가?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그 배달을 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 배달원들이 이제 막 빼가지고 먹으니까 이제 막 배달됐을 때 다리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고 다리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뭐 닭목을 좋아하는데 사장님 닭목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심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못 빼먹게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이게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도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곡물이나 이제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서신을 보낼 때 주둥이를 묶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인을 쳤다고요. 이렇게 보셨죠? 여기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을 쳤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의미도 이제 이거 똑같은 건데, 이제 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봉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본다면, 이 안에 있는 통닭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 배달원이 빼먹으려고 해도 못 빼먹는 거예요. 빼먹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딱 적발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됩니까? 보호 안 됩니까? 보호된다고요. 못 빼먹는다고요. 사탄이 절대로 우리들의 영혼을. 빼먹다가 걸리면 바로 그냥 당수치기 들어와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예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막 10년,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하나님 만남 갖고 이제 성경도 믿어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이제 점점 시들해지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공동체 모임도 소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이제 별로 그냥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교회 안 나가는 친구도 있고, 공동체 모임에 안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근데 예전에 보면 그분들은 신앙이 정말 좋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예전에 저 하나님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이거 뜯어가지고 제 영혼을 빼앗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서 제가 그분이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구원하신 영혼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구원하시면 그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뜯어질 수 없다고요, 절대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죠.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징계를 주십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김남국 선생님 그 주애가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어요. 차가 막 달리는 8차선 도로에 막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좋게 말하겠어요? 주애야, 위험하니까 가지마. 안 돼. 이렇게 하겠어요? 소리 지르겠죠. 그럼 제 아들이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는 소리 같아요. 가지마! 이렇게 하면서.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가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신부모라면 그걸 누가 보고 앉아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죠. 아기를 낳았는데 위험한 곳에 가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갈 때 계속 붙잡으세요. 몽둥이를 드세요. 때리세요. 계속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우리는 친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친아들. 이게 뭐 안심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약해져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배도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나님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셨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그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저도 지금 이 시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게 내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내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몸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관희 집사님 나오시죠? 보셨죠, 다들? 그분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었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폐암 안 걸렸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의지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폐암 걸리고 진짜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 물론 폐암 걸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폐암 걸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 찾게 만드신다.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이 안 아픈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징계는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알아요. 저는 잘 느낍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줄사길 잘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요 정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잘합니다, 제가 그거를. 근데 구원받으면 분명히 알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내 몸이 아프고,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잘 안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사인 주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인 주실 때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 주세요, 다시. 맞잖아요. 예. 자녀가 막 위험하게 뛰어놀다가 이제 아빠가 막 뭐라 해도 이제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막 두드려 팹니다. 막. 사이코죠, 그거는. 주위가 막 위험한 데 가 있다가 이제 기나고서 뭐라 했는데 이제 막 아빠 이제 안 할게요라고 했는데도 막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아동폭력범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으면 다시 빨리 순종하면 돼요. 순종. 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무엇이냐면 예, 구원의 이제 주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요? 내 말씀으로 동영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고요. 그래 우리가 그 구원을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입술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머니, 집사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왜? 자녀가 됐으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 성령님이 서와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리고 이제 두립사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동근형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이거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가는 게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같이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옆집 아저씨인데 아빠라고 안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이제 길을 잃은 아이가 이제 미아 보호소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는 놀이공원에서 이제 아빠를 따라왔다가, 엄마 아빠를 따라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이제 울고 있어요. 예, 미아 보호소에 와가지고. 제 아이가 너무 많이 우니까 이 놀이공원에 있던 담당자가 이제 과자도 주고 이제 재밌는 뽀로로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 아이는 울면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안 그쳐요. 계속 울어요.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찾아주세요. 막 그렇게 운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상담원이 이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이기 때문에 울음을 안 그칩니다.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울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운다고요. 진짜 막 걸어다니면서 엉 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울고 살아간다고요. 왜? 아빠 없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만 불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막 다가와요. 그 미아보수 찾아옵니다.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찾아와요. 숨에 턱이 차도록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죠. 아빠인 거예요, 아빠. 예, 길을 잃어버린 아이 아빠. 어떻게 됩니까? 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아이도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안겨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구원이.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왔을 때 우리도 이제 뭐 서연아 했는데 아빠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구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게 뭐 우리가 종교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름 부르는데도 기다고 그냥 울고 앉아있어. 아빠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보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한번 이제 내 느낌으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친밀함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음성을 듣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저도 20대 중반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것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갔어요. 거의 한 35년 전이죠. 어머니를 따라 교회 갔었는데, 성경은 거의 안 읽었습니다. 네, 안 읽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이제 10만 원을 준다. 내가 한동안 10만 원 주겠다. 성경 한번 읽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읽었습니다. 창세기만 읽다가 이제 창세기 부분만 그냥 막 줄치다가 뒤에 가면 이제 전혀 순서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읽지 않았는데, 성경을 이제 왜 안 읽었을까요? 100만 원 준다 하면 제가 읽었을까요? 100만 원 준다 하면? 현자매?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예. 김남 목사님, 난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덩어리 10만 원 준다고 했지만, 서아는 읽겠어? 지금 성경, 김남 목사님이, 서아야, 성경 한 권 잘 읽으면 10만 원 줄 테니까 읽어볼래? 하고 읽겠어? 읽다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일단 안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한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뭐라 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없잖아요. 시편 같은 거 읽어봐도 이제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읽었는데, 20대 중반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놀라시는 거죠, 이제. 10만 원 준다고 해도 성경 안 읽던 친구가 집에 성경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그런 책이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읽어보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제목이 있는 책.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죄란 무엇인가. 예, 그런 책을 막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던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님 누나들도 이제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책 안 읽던 저 문태기가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네? 와가지고, 무슨 책 보냐고.
이런 책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이에요, 나는데 그거를. 그래서 그 이야기했죠. 예, 제가 뭔지 궁금해서 본다고. 예, 제가 뭔지 궁금해서.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뭔지 궁금해서 본다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궁금해서 본다고. 왜 그럴까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가?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가를 보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정말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서아야, 너 죄인이라고 생각해? 생각해? 연호는? 모를 수 있어. 나도 몰랐어. 네, 저는 근데 딱 한 20대 중반 때쯤에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갑자기 집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안 좋은 생각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음란과 질투와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들, 교회 사람들 밉고 싫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걸 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 안에서는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안 올라오는구나. 그 도달한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망했다였어요. 나는 망했다. 네. 나는 망한 존재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할 수 있어요, 내가?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못 고칩니다. 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해지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의 더러움을 알고 내 안에 선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어떠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 두 번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실천적인 증거. 이게 뭐냐면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열매에 대한 부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김남훈 목사님께서 2020년도에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게 되면 영적 훈련에 참여하게 돼요.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적 훈련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럼 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또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뭐 그 말 하겠네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왜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가? 현장에 궁금해지잖아요. 앞에 나와서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구원받은 자들은 왜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모님 뭐 체면 때문에 합니까? 나 사모니까 그냥 그래도 그 목사 부인이니까 그래도 큐티에서 단독방 올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데 나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걸 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예, 구원받은 자들은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된다고. 예.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된다고요. 왜 그러냐? 우린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근데 잘 보면 나의 인격적인 부분은 어때요? 잘 안 바뀌죠. 아직까지 여전히 개판 5분 전. 나의 모습을 보면.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단순한 그 공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막 몽둥이 드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떨림과 두려움은 무서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뭐라고요? 경외심.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숭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만 봐도 어때요? 잘생기고, 나보다 잘생긴 것 같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하면, 어우, 닮고 싶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김나고 소리 안 드는 것 같아요. 예. 나는 한 번 잘생긴 사람 보면 부럽긴 해요. 근데, 그러면 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입는 옷 입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말투 따라하고 싶고. 예, 왜 그래요?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운동선수를 치면 어떻습니까? 운동선수. 엄청 막 축구를 잘하는 메시 같은 선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 메시가 너무 좋으니까 막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플레이 스타일 막 따라하려고 하고, 예, 막 볼세레모니 따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존재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 연예인, 운동선수도 숭배하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보잘것없는 연예인, 운동선수, 하나님의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여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그냥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기나고서 앞에 나와서 그냥 영적 훈련 해야 돼요. 소그룹 해야 돼요. 큐티 해야 돼요. 말씀 받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란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도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훈련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 목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숭배가 안 돼, 나는. 경외심이 안 생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안 생겨.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경외심 주실까요? 줄 수도 있겠지. 불쌍하면. 기도하시라고, 기도. 오늘 너 말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경외심이 뭐라 하는데 하나님 경영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라고요. 달라고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막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아니 교회 뭐 저희만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 그 잔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김 목사님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그냥 잔소리 들으는 거고 하기 싫은 거고 뭐 말씀 받으면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러는데 계속 하라고 하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마음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 손 쏟고 나온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날 주앙해라. 하나님을 주앙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한번 헷갈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금 회복이 돼요.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결론은 뭐 그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성기능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리잡이 누구 만나고 싶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 중에 정말 내가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거 막 알고 빼고 정말 내가 평소에 그냥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만나서 밥만 먹고 싶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장훈이 형, 그래. 장훈이 형이 될 수도 있고. 상훈님은 누구 만나고 싶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상훈이 예수님입니까? 믿음이 너무 다 좋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은 누구 만나고 싶어? 이재영. 나도 만나고 싶어요, 이재영. 이재영 만나고 싶습니다. 서아는 누구 만나고 싶어? 워렌 버핏, 그래. 조영수 집사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임영웅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났다 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전화번호도 교환했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앞으로 이제 연락하면서 잘 지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연락 안 합니까 그 사람한테? 맨날 할 거야 아마. 맨날 공연 어디서 하냐 물어보고 이제 워렌 버핏의 경우는 이거 형님, 우리 주식 뭐 사야지 오를까요? 막 물어볼 거예요, 계속. 맞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장원 형한테 전화해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볼 거라고. 예. 하나님과 우리가 한 게도 그렇다고요. 우리는 왜 전화 안 해요? 하나님 뒷방 늙은이 취급해요. 그냥 답답할 때만 잡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 받았지만 계속 흔들려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 들고. 전화해야 됩니다. 계속. 워렌 버핏한테만 전화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알겠죠? 이게. 그래야 우리의 뭡니까? 구원이 확신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느낌으로 그냥 나 구원 받았을 거야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냥 그게 아니고. 알겠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들 이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혹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움과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